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짧은 부분만 봐서 무슨 내용인지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짧게 말하자면 다 망했던 집안이 지금 읽은 본문처럼 잘 되는 집안,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망했던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행복한 이야기죠. 룻기는요, 성경의 순서로 보면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을 읽는 그 사이에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밝지만 않고 이 앞뒤를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반역이 또 심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앞에 부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금 혼탁하고 어지러운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본질적인 정체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멀리까지 갔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무엘상의 초반도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로 나오고 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 종교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어둡게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사사기에서 어둡게 이어지고 사무엘서에서 어둡게 또한 시작을 해서 이 룻기도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땅을 이주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의 그런 깊은 교류를 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갈 때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켜야 하고 거기 있는 문화나 흔적들을 남겨둬서는 안 되고 또한 다른 민족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돼요. 당연히 다른 나라 땅에 사는 것도 그렇죠. 지금은 뭐 저희가 핸드폰만 있으면 여기서도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지만 그때는 자기가 사는 땅이 곧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서 거기서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옆에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보여줬던 어둠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떠나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땅을 떠나면 제사장과 함께 어떤 정결 의식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여기 있던 것을 그냥 별로 미련 두지 않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하진 않지만 이들의 결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 둘도 죽어요. 이 남자들이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는 거죠. 아들들이 죽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과 통혼하면 안 되는데 두 아들 모두 그 땅에 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제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명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이제 한 명의 며느리인 룻과 나오미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일단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정체성이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떠났던 자예요. 버렸던 자예요. 룻은 어때요? 룻은 그냥 이방 여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배척받는 자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려움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두 사람이 오죠. 나오미와 룻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남성이 없고 여자만 남으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한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냥 유일한 삶이 그냥 거지처럼 겨우 먹고 살며 연명하는 것 뿐이에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삶의 방식 중에 하나를 보여주자면 남들이 다 일할 때 자기는 일할 게 없어서 무직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밭을 가진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 그냥 추수를 하면서 약간 품질이 좀 안 좋은 거 그냥 남겨두면 그냥 그것이나 주어서 오늘 한 끼 겨우겨우 때우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이야기를 뒤집는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룻이에요. 제가 땅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내가 살았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쓸데없는 욕심들이 많아서 항상 물건들을 뭔가 막 쌓아놔요. 지금도 제 교육자실에 가보면 이것저것 물건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비워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늘 함께 걱정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거 어떻게 다 가져가려나. 이제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 뭐하러 샀지? 내가 이거 사서 뭔 재미와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나오미는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젊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믿고 도대체 뭘 기대하고 이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룻은 자기가 물론 남편이 죽고 이미 결혼도 한 번 했고 인생이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그나마 잘 고쳐가면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룻은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에 가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합니다. 즉 신실하게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앞에를 보시면 사사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금붕어처럼 그 한 행동을 몇 초만 지나면 까먹는 것처럼 정확히 죄와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러나 이 죄의 불순종과 함께 또 다르게 같이 맞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이클이 뭐예요?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것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 지금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냥 거짓골로 끝났어야 돼요. 자,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당장에 죄를 지어서 땅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없어지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인물은 무엇이냐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다라는 내용인데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룻기 4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법에는 이런 약자들을, 특히 가족이나 친척들을 망하도록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일단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가 이 나오미와 룻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6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말하죠? 네가 해라.
나는 손해가 있어서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손해가 있다고 하는 거냐면요, 일단 이스라엘이 율법을 더럽게 안 지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갑자기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이제 결혼할 거예요 막 이런 건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우리 가문에 드리는 것 자체가 율법에도 적혀 있지만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별로 당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율법에 적힌 것을 왠지 거부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고요. 더욱이 내가 결혼하면은 그냥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쪽의 가문이 계속 또 승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좋은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런 큰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 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나한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하시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들을 받아줘요. 자기가 얻을 손해, 이 손해를 내가 감수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받아줘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누군가를 걷어들이는 것. 여러분, 또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득 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개판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피조물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과 주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도움이 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죠. 자, 정리해 볼까요?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어떤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간 자, 이방 여인, 받아줄 수 없고 괘씸해서 받아줘서도 안 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룻의 신실함, 그리고 보아스의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고 사라졌어야 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죽고 사라지고 비참하게 끝났을 나오미와 룻이 마지막에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것은 의도적인 진술인데, 이제 이런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 결론의 끝이 어떻게 나요? 결국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왜 다윗을 굳이 언급할까요? 이 어두웠던 시대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예견해 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룻이라는 자의 신실함과 보아스라는 자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아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이 구절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격 없는 자, 버려져야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자격 없고 실패한 자들을 통하여서 힘있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전진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 말씀의 풀이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간증 집회 같은 내용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 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이것이 제가 우리 서울교회에서 4년 있으면서 경험한 것이거든요. 참 힘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가르쳤던 이들이 여기 남아서 누적이 되고 이 공동체가 커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빈자리를 볼 때, 혹은 이제 그 예배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랬던 적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날 주일날 되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웃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나면 이제 뭐 청년부실이라든지 이제 청소년부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가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그 뭐 경건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설교에 있어서 괜히 이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 그렇게 1년, 2년 정도를 견뎌오다가 제가 이제 2년째 사역을 할 때 또 한 가지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의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제 여동생이 내적으로도 좀 병을 얻고, 그리고 그 관계가 매우 악화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 여동생과 제 부모님 지금 그 강릉 동해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전화를 했었는데 부모님의 목소리가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뭐 여보세요 할 힘도 없을 정도로. 그때가 마침 또 토요일 날 밤이었어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신방이 뭔가 잘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요. 자, 우리 토요일 날 6시에 만나자 라고 하는데 한 6시가 되면 당연히 일단 안 오죠. 근데 7시가 돼도 그 카톡에 일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메시지로 확인 안 하는 거죠. 그럼 저는 혹시 밥을 먹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한 7시까지 좀 기다려봐요. 그럼 한 8시쯤에 딱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지금 봤네요, 까먹었어요. 그럼 저는 아씨 하면서 아, 배고파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쳤었는데, 사역자로서의 내 정체성,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껏 전도사 목사라고 살아왔는데 왜 이러지?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때 나 한 여동생이 하나뿐인데 그 동생에게 1년에 통화 거의 한두 번 했으려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어렵게 이 어려움을 거쳐 가시는 중에 난 그걸 알지도 못했었거든요. 야, 내가 사역자로서는커녕 한 인간으로서조차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야, 진짜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 토요일 날은 정말 밤이 새도록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밥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말씀 강사로 오셨던 윤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함께 울어주셨대요.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짧으면 3년, 길면 5, 6년 이렇게 사역을 해요.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4년이니까 딱 중간치로 있었는데요. 근데 딱 1년만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오기 직전의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5-6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은 여기를 떠나서 이런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서울교회에 와서 이제 박 목사님과 함께 이제 풍삼초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가르쳐야 되니까 같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 그랬군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 그대로 제 손을 잡고, 저는 안 울었는데 목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참 힘드셨겠다고. 그리고 제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제가 좋은 남편이어서 잘 도와주면 모르는데 잘 못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이 둘, 뭐 셋 되고. 그래서 집안에 가면은 늘 정말 난장판이고,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때로는 기분 좋게 있다가 갑자기 딱 집에 가면 아내가 막 분노에 차 있어서 갑자기 저한테 분노의 말을 쏟아내요.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에 가서 아내의 분노를 쏟으니까 당황스럽죠. 왜 그러지? 아이고. 그래도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도울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집이 좀 치워져 있고 뭐 삼계탕이랑 초밥이랑 이런 비싼 음식들이 딱 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민사모님이 오셔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밥도 못 먹지 않냐고 이렇게 음식을 사다 주셨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를 왜 불렀겠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 서울교회에서 이 영혼들을 잘 길러내고 일을 하고 교회를 키워내고 도움이 되라. 약간 좀 이런 거겠죠. 근데 저는 우리 서울교회의 전력의 증강에 도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외적으로는요. 그런데 두 분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청년부와 중고등부에 아들이나 딸을 두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제가 전혀 손이 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열정이 있었다면,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 친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매주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저는 그 엄마 아빠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볼 때 사실 늘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사님이, 그런 권사님이, 그런 성도님이 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늘 저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혼자 그냥 못 들어가게 뭐라도 음식이라도 이렇게 싸 들려서 집에서 가서 아이들이랑 드시라고. 어떤 일 있을 때마다 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도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상하게 누구도 하나 제 면전 앞에 와서 지금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부가 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4년 동안 해준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신정원 선생님이랑 민경희 선생님이 있어요. 두 분이 인생이 굉장히 바쁘셔요. 그래서 가끔은 두 분이 주일날 출근하는 것 같으시대요. 저만큼 바빠요. 아침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사를 하려면 일부 예배 나와야 되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점심 급하게 먹고 구역 모임하고 막 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이러다 보면 주일이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두 번인가를 이렇게 2회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민경희 선생님과는 그동안 즐거웠다고 식사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혼자 두냐고. 저는 그만두라고 하는데 안 된대요. 계속 하셔야 된대요. 원래는 이런 일들이 반대로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만두시겠다고 하면 제발 한 번만 섬겨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사실 아이들이 막 변화되고 수가 늘어나고 재밌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수련회 할 때마다 우리 수련회가 가능할까? 이 아이들이 와주기나 할까? 정말 4년 내내 생존을 걱정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고 염려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하시게 돼요. 정말 두 사랑하는 선생님들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청년부를 제가 계획이 없게 갑자기 처음 딱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저도
전 사실 제가 1년째는 청소년부만 맡다가 2회째 청년부를 맡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남자애들이었고 되게 조용한, 뭐랄까, 예배드릴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 아이들에게서 듣는 말은 딱 몇 단어밖에 없어요. 네, 아니요, 그냥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청년들은 되게 잘 재밌게 놀았거든요. 한 10명 정도? 한 잘 모이는 친구가 4-5명? 이렇게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바로 내가 1년 동안 얘네랑 같이 죽 썼는데 이번엔 청년부와 함께 날개를 펼쳐보아야겠다. 얘네랑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해서 20명, 30명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생각처럼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우리 처음 청년부 이제 핵심 멤버로 있던 친구들과 약간 마음이 잘 통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친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봤어야 되는데, 얘네를 데리고 우리 서울청년부에 뭔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1년, 2년째 계속 죽쓰면서 겨우겨우 견디고, 주일날 끝나면 청년부실에서 혼자 울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힘이 돼주었지만, 우리 다운이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잘못된 게 있겠죠.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다운이 집이 굉장히 멀거든요.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운이를 양육하거나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고, 시키지 않아도 청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귀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신원이가 있어요. 신원이를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다른 친구, 저희가 이제 잠깐 이렇게 오셨다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그냥 한번 왔다 가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별로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뒤에 맨날 또 남자애가 맨날 오더니 우리 청년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니 같이 청년부가 기도를 해야겠대요. 우리 청년부가 같이 말씀을 봐야겠대요. 우리 청년부가 더 교회가 돼야겠대요. 저보다 더 목사같이 막 기도를 하재요. 막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재요. 같이 막 하재요. 저는 사실 날개가 꺾여서 움직일 힘이 없었는데, 제가 가르치지 않은 친구들이, 제가 길러낸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와서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 마음에는 굉장히 속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딱 몇 명 정도가 있는데, 정말 그 친구들에게 나의 이곳에서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어서 아끼고 아꼈던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없고요. 그 친구들 생각하면 가끔씩 화가 나게 됐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몇 주 전,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금요 찬양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을 처음 들었던 게 언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에 갔었었는데, 처음으로 거기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찬양이거든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어차피 내 능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교회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청소년부 사역하던 그 흐름에서 걔네가 없었다면 내가 힘을 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친구들이 비록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때 거기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친구들이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절망과
지친 가운데서 식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작은 불씨를 가지고 계속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비록 오래가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친구들을, 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친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말로 하자면 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룻기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서일 가족들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 욕을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요, 자격 없는 나오미와 룻의 신실함과 보아스의 은혜로 죽은 자들과 같았는데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흐르는 것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서일 가족들은 자격이 없는 저를 신실하게 대해주셨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제가 우리 서일교회에 있는 4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우리 서일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서일교회에 있는, 서일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서울교회에는 좋은 사람이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경험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룻이고 여러분이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사랑으로 저를 살려주셨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 줄 때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힘있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펼쳐져 갈 것입니다. 다른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룻이구나, 내가 보아스구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그 작은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룻입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나의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좀 걱정을 했어요. 내가 감정에 북 받쳐서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앞에 성경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설교를 잘 마쳤네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죠?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님께서 우리 서울 가족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너를 통해 이루시리를 기대해요.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 옆 사람 손을 가까이서 잡아주세요.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께서 우리 서울 가족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술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실함으로 이 관계를 지켜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가족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처럼 비록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서울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서울 가족들을 통하여서 주님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기쁨을 많이 얻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서울 가족들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4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가족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 이곳에서 계속해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서울의 가족들이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주님 또한 신실함으로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 사랑을 받지 못할 성격이 모나고 흠이 있고 주님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포용되고 수용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정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으로 살리고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의 사랑은 이 귀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힘있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굴러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사사기 어두운 시대, 주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어려운 것 같은 때 주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주님 나오미와 롯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는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괴롭다,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로 그의 삶을 기쁨으로 경탄으로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주님 결국에는 주님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성공이, 주님 감사가, 경탄이 주님 정말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주님 우리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랍도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 같고 룻 같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4년 동안 수고하고 눈물로 영혼들을 목양한 우리 목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을 기대하고 또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주의 종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 가는 길과 사랑하시는 사모님과 새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복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뿌리고 가는 모든 씨앗,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사랑하신 우리 청소년 청년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날이 돼야 마지막 날의 은혜가 특별하군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우리 목사님 사역하고 이제 유학 준비할 예정.